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가 입춘이지요. 네. 네, 입춘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네요. 입춘날 바람이 좀 불더라고. 바람이 부는데, 근데 바람이 막 부는 속에서 좀 늦게 봤습니까? 뭔가 좀 따뜻하다는 생각이 추워서 생각해.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근데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내 느낌에 입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래서 뭔가 좀 그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 바람이 부는 속에서 조금 뭔가 따뜻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꽃이 이제 좀 있으면 필 겁니다. 춘삼월에 꽃이 피고 막 춘삼월이면 우리 그걸로 치면은 4월달이죠. 음력 춘삼월은 가을이면 양력으로는 4월달이잖아요. 4월 되면 꽃이 만개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에 평안한 사람은 꽃을 보면 꽃 자체가 즐거워요. 그죠? 재밌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번뇌가 있는 사람은 꽃을 봐도 꽃이 아름다운 줄 몰라요. 꽃이 그냥 꽃을 봐도 막 무상한 거야. 막 그냥 정보도 없고 마음이 괴로운 거. 그래서 마음 따라서 세상 만물이 다 보인다는 뜻이죠. 자기 천재 마음 따라서. 저희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지요?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는 정말로 뭐 있는 그대로 보여요. 있는 그대로. 근데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번뇌가 가득하면 번뇌에 대한 생각이 아주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입춘에 관해서 한번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보시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천수경 강의입니다. 천수경의 오늘 강의는 천수경 본론 본문이 다란이라고 했죠. 다란이. 다란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천수경 가장 중요한 게 천수경 대다란이인데 이 다란이가 본래 구문이 30개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구문이라는 30개의 그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크게 내용면을 보면은 맨 처음에가 귀가 나와요. 귀가 보면 주로 앞에 보면 글 속에 귀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맨 앞에다가 귀 할 때에 나무 붙여 나무. 항상 나무란 말을 써요. 나무 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 인도 말로는 나무를 나무라고 나무 이렇게. 그 다음에 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참회를 합니다. 참회. 귀하고 참회가 있어요. 참회가 있고 참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찬탄이 찬탄. 마지막으로는 발언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4가지 구분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는 맨 처음에 우리 책은 111페이지입니다. 111쪽이에요. 여러분 111쪽 폈습니까? 자, 111쪽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참회는 6번이 6번이 바로 참회 6번은 교과서가 113쪽이네요. 113페이지 6번이 참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찬탄은 7번부터 13번까지예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는 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귀는 1번 귀는 관세음 부처님한테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참회는 그동안에 지은 나의 많은 그 업들, 지은 업, 지은 제업이라 그러지요. 지은 업, 제업. 이 제업을 주로 보면 뭐 번뇌로서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뇌를 다 제업을 소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멸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서는 제업 소멸을 참여하는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원래 참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 부처님이 관세음 부처님이 아닌 자 관세음 부처님이죠. 관세음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관세음 부처님에 대한 찬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저희도 관세음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입니다. 관세음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려 14개에서부터 30까지 제일 많죠. 이 발언이. 그래서 이 발언을 강조하는 것은 이 대승불교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발언은 여러가지 발언이 있어요. 그 가장 큰 발언이 대승불교에서는 상구보리지요.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직접 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하화중생 많은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발언이에요. 그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발언을 다 하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란이는 그 예전에는 이걸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석을 하게 되면 본래 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 많이 퇴락이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다란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막 뜻도 모르고 나무라 당나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뜻이 뭔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막 해놔놓고 그 해석하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라도 이제 우리가 이 내양 공부를 조금은 이렇게 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 천수기 강의에는 다른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 책에서는 그 뜻을 갖다가 풀을 하는데 본래 이제 이 인도 말이 있어요. 인도 말이 중국으로 가면서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중국말을 번역한 걸 다시 한글로 또 번역해놓은 한글로 음을 달아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글로 음력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미묘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도말을 우리가 범어란 따라 범어. 이 범어를 중국말로 중국이 한문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음을 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인도말 그대로 중국말로 다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원래 인도의 나무인데 나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뜻을 한번 새겨보고 그 다음에 귀, 참회, 찬탄, 발언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머릿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맨 처음에 1번 맨 처음에 남모라 다나다라 야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남모라 다나다라 야이야. 이게 이제 해석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는 한문으로 쓰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밑에 나모 라뜨나 드라야 해놨잖아요. 요거는
인도 말을 스님이 한글로 옮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하는 걸 나모 라뜨나 드라야야 한번 읽어봅니다. 나모 라뜨나 드라야야. 나모 라뜨나 드라야야. 네, 그게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하는 거다. 나모 라뜨나 드라야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원음에 가깝지요. 그래서 나모는 나무 귀하다는 뜻입니다. 라뜨나라는 것은 훌륭하다, 훌륭한 라뜨나. 그다음 뜨라야야라는 것은 보호자. 이 보호자인데 이건 보호자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의 보호자인데 관세음 부처님을 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관세음 부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그거 하면 저쪽 가져가서 하시죠. 좋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자, 나모 라뜨나 훌륭한 보호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해석을 해보면 가장 거룩한 보호자에 귀합니다. 즉 부처님이 귀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관세음 부처님께 귀합니다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 나무불 나무북 나무성 하듯이. 자, 그렇게 맨 먼저 기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기하냐면 두 번째 이번에는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이 보통하지요. 이 말이 나마갈랴는 나막을 다시 나모입니다. 나모. 그 다음 알약 바로기제를 합쳐서 알야 발로 끼떼스. 그 다음에 세바라야 됐잖아, 그죠? 요게 좀 나무 알야 발로 끼떼스 바라야. 모지란 것이 보디사ত্ত্ব한테 보디 붓다란 것이 붓다 부처님이죠. 붓다인데 보디 해가지고 보리는 보리 이런 뜻이 보리. 사뜨바야 보리사뜨바야 붙이 보디사뜨바야 붙이면 보살의 뜻이에요. 보디사뜨바야가 보살의 뜻입니다. 그것이 모지사다바야는 좀 틀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마하는 똑같아서 크다는 뜻이에요. 사뜨바야 마하가로니까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거룩하신 관자재 보살 마하살 대비주께 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번째도 귀하다는 뜻이지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나무는 귀하다. 알야는 성스러운 거룩한 뜻입니다. 알야. 그 다음에 발로키데스 바라야 이 말은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신, 즉 관자재 보살님이신 관세음을 뜻합니다. 보디사뜨바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살, 깨달은 생명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생명.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깨달아치고 보살을 하는 거야. 미리 이제 보살치고 주는 거야. 이게 보살치고에 걸맞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자, 보디는 깨달은 뜻입니다. 보리는 우리 보통 보리라고 하지. 보리. 당고부리 할 때 그 보리를 보디라고 합니다. 보디, 깨달은. 사뜨바라는 것은 생명체. 그래서 보디사뜨바라고 하면 깨달은 생명체니까 즉 보살을 말해요. 그래서 길게 이어보면은 아리아발로키데스 와라가 관자재 보살 뜻합니다. 마는 잘 아는 큰예, 큰. 마는 큰. 그 다음에 마하사뜨바야 하면 마하살, 큰 보살. 사뜨바야는 사뜨바라는 것은 아까 생명체를 했잖아요. 마하사뜨바 큰 생명체니까 큰 보살을 말해요. 큰 보살. 마하살. 그 다음에 마하가로니까야. 니까야라 하는 것은 옛날부터 경을 주로 말해요. 니까야. 근데 마하가로니까야. 대비주에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게 그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는 화신에게 빌면 구제준다 이런 믿음이고, 근기가 높은 사람은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해주는 분에 기여한다 이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 대승불교는 사람을 근기에 따라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부처님 경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보면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낮은 근기. 자, 낮은 근기가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또 높은 근기가 있어요. 좀 많이 배운 사람이죠. 뭐 다 낮은 근기 높은 게 다 낮은 데서 나쁘고 높은 데서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일반 옛날 인도 그 당시 부처님 여기에 이 경이 쓰여질 당시는 약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600년 정도의 500에서 600년 전의 사이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600년 사이에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승불교가 통할 당시는 인도 사회가 굉장히 미개했어요. 인도 사회가. 오히려 부처님 당시보다도 더 부처님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육사외도라는 게 있고 많은 뭐 철학이 막 발달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시기에 한 500년간 오히려 더 퇴보가 됐었어요. 이 정신적인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개해요. 정신이.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계속 믿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아주 낮아질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다 끝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무조건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 뭐를 믿었나 하면 그 사람들이 브라만을 계속 신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미개해져 버렸어요. 무조건 믿어라. 유일신만 가라. 유일신만. 근데 사람들 속에는 유일신을 믿으면서도 또 뭔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욕구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욕구 불만. 뭘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요구가, 중생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뭐 밥 달라 뭐 달라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그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본래 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장 인도의 최고의 신이 뭐냐면 시바 신입니다. 서바라고 서바 시바 신. 서바. 이 서바 신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바 신이니까 이 형체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과 비슷한 거예요. 법신과. 그런데 인간에 나타날 때는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화신으로. 바꾼 모습으로. 그래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화신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 끄리시나라는 끄리시나. 끄리시나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끄리시나. 그리고 그 끄리시나라고 하던데 요걸 보고 우리 요 끄리시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바타랑 알죠? 아바타. 영어 아바타 있죠? 아바타가 뭔가 하면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자기 화신을 말해요. 복제. 자기를 그냥 그게 아바타라는 거. 원래 그게 어디는 아바타란 이것이 인도 말이에요. 인도에서 원래가 넘어간 말이에요. 인도에 있던 말이 넘어가서 아바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르타라는 말이 정확하면 인도에서는 아바르타가 됐는데 이것이 미국에 넘어가서 이름이 아바타라고 된 거예요. 본래 어원은 인도에 있는 말이에요. 뜻은 뭐냐면 화신. 그러니까 이런 화신 사상이 많아가지고 많은 화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에는 대표적인 시바신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신나면 비슈니신 있어요. 비슈니신. 이 두 개가 있어요. 비슈니신. 이것이 대표적인 신인데,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무슨 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관세음이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청경보살이라는 거예요. 청경. 이 청경보살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하나의 전신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을 청경보살이라고 합니다.
청경. 딱 청경. 청경이 뭐냐? 목이 푸릇. 우리가 경추라고 할 때 경은 목을 말하죠. 경. 청자는 푸를 청. 그 푸른 목. 경이 목경자입니다. 목. 이게 목이 푸르다 이 말이에요. 청경이라는. 알겠습니까? 그럼 청경은 목이 푸른 걸 청경이라 하는데 청경이 목이 푸른 부처님을 청경은 왜 목이 푸르냐 하면은 옛날 힌두교에 있었던 어떤 큰 바라문이 대단한 현명한 바라문이 자기 계모가 있었는데 그 계모가 이 바라문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계모가 이제 싫어하는데 그 계모가 자기 그 어부 아들을 죽이려고 독약을 타서 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이 현명한 사람이고 우리로 치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기에 이제 그 신에 이 시바 신하고 있는데 엄청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바 신이 화연으로 나타나가지고 으리슈나가 화연 나타나가 대신 그 독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타겠지요. 그래서 푸른 목이 탄생해서 푸른 목 청경보살이라는 보살이 이렇게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로 기독교 치면 예수라 예수. 예수가 십자가 대신했지요. 대신 죽었지요. 도둑놈을 쓰고. 그런 거와 똑같이 그러한 자비의 화신이다. 그 청경보살. 이게 원래 이 대성불교 태어나기 전에 있었어. 이미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어요? 인도의 바라문이라는 이 내용이 있은 거야.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대성불교 태동한 과정에는 근본불교 가는 사람 너무나 시비를 많이 하고 중생들 돌보지 않고 절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그 시비만 있으면 그랬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탑을 돌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탑을 쭉 돌면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했잖아요. 이때 대성불교 탄생했는데 이때 부처님 같았으면은 우리를 자비롭게 이렇게 구시해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냈냐면 바로 옆에 이웃 자기들 믿지 않은 이웃에 있는 청경보살을 생각하면서 관세모살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세모살님은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오냐 그러면은 그 대성보살 중에 어떤 분이 어릴 때 대성보살이 어떤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해보니까 옛날 기도하면 다시 전생을 할 수 있죠. 전생을 딱 보니까 그 보살님이 어릴 때 이거와 이 청경보살하고 비슷한 그런 위쪽에서 두 그 형제가 계모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사를 떠나가는 사이에 계모가 배사공을 좋아했어요. 그래 배사공이 하고 둘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나니까 둘이서 계속 좋아해야 되는데 아들 때문에 걸리잖아요. 뭘 또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애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들 취업에 있어서 어디로 치우느냐? 무인도섬에 아무 살지 않는 무인도섬에 애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두 애를 버려가지고. 그래 애들이 무인도섬에서 춥고 배고프고 거기서 또 살다 겨우 나중에 굶어 죽거든요. 굶어 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굶어 죽으면서 마음속에 택배 그거 받아내세요. 그러니까 굶어 죽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더 가져왔어요. 승부조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 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나 배고 고프고 비참하고 하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자기는 죽으면서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간절하게 자기를 구제해주려고 소리를 하면 내가 즉시 달려가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어요. 죽으면서 얼마나 처절하겠던지. 그래서 그 원을 세워서 했는데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사람이 태어났는데 스님으로 태어난 거야. 그 스님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 속에서 그걸 알아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걸 알고는 중생들이 아프거나 뭐 그 다음에 고통받으면 즉시 달려가서 어디 해결해 주려고 해결사를 자청한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이 평생 동안 그래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은 바로 청경보살의 구신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야. 이게 됩니까? 그러나 다음부터 그 사람을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다. 왜? 중생의 소리를 듣고 언제 어디서 달려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만든 그 얘기가 나오고 계속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이런 경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관세음보살 이 법화경 속에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전 속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본래는 그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당시에 없었다 이 말이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500, 600년 사이에 인도에 있었던 그 청경보살이란 그 내용을 주절해서 그와 유사한 걸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세음보살 대보살이 나왔어요. 대보살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보살이 죽고 나자 그 보살을 갖다 기리는 의미에서 제자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칭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관세음보살님 나온다는 거지.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이 책 내용이 뭐냐면 기록 천수경이라는 거 천수초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자기가 그 이상적으로 모시는 분이 누구냐면 관세음 부처님입니다. 관세음 부처님을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거야. 그 거기에 꼭 보면 요거잖아. 자, 청경보살이 시바신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맞드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 시바신에서 자비의 화신이 청경보살이잖아. 그럼 우리 시바 대신에 뭘 집어넣어 여기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집어넣으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화신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요 시바신이란 여기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넣어요. 아미타가 주인이고 거기서부터 관세음보살님은 여기에서 화신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그 삼신사상에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이고 법신은 우주본체예요. 우주본체로부터 이 보신이 나옵니다. 보신은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 존재한다 그래요. 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여기서부터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자기의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대표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지혜를 대표하면 뭐요? 대시지보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두교 사상은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거 얘기하죠. 힌두교 사상, 아까 범사상 얘기했잖아요. 시바신. 시바. 아까 얘기했잖아. 시바. 스바신. 힌두교 최고로 보는 신은 스바신입니다. 그쪽에 113페이지 위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힌두교에서 최고로 모시는 스바신의 화신을 본데 되지요. 그렇게 그 내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가 낮은 사람은 이 화신에게 빌면 관세음보살에게 빌면은 관세음보살님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믿기죠. 그런데 근기가 높은 우리 이제 이 근본 불교 쪽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내가 번뇌가 사라지면 내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은 어떤 고통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해주신 분 그것이 부처님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은 탐진치 삼독에 대한 걸 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근기가 낮은 사람은 화신에 비해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그 법문을 할 때에 착한 일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 사상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착한 일 하면 하늘나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마음의 번뇌를 소멸시켜라. 번뇌를 소멸시키면 영원히 우리가 이 윤회를 하지 않는 경지가 있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태어나라 하면 하늘나라 태어난 사람 또 윤회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부처의 말씀이 아니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그냥 하늘나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착한 애가 하늘나라로 가라. 그런데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는 윤회를 갖다가 윤회하지 않도록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성경전에도 내나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옴 살바 바에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면 나마카리다바. 한번 읽어볼까요? 옴 살바 바에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면 나마카리다바. 네, 우리 많이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옴이라는 것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이 옴이에요. 옴. 밑에 보면 해석해 놨어요. 사르바라는 것은 모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이 말하는 겁니다. 옴 사바. 바에수라, 옴 살바 바에수. 그 다음에 다라나라는 것은 뜨라나, 보호자는 말이고, 까라야 다사명은 까리야 다스마이. 이런 다사명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 원래 까리야 다스마인데 중국을 번역해 보니까 가라야 다사명밖에 안 되는가 봐. 그 다음에 나막 하니까 나막 이거는 늘 우리가 하는 나모, 나바하, 비하여. 그래 가리다바는 항상 끄라따와입니다. 끄라따와는 근이네, 근이. 근이면 끓이시나 하고 같은 뜻입니다. 화신, 근이. 근이 반센보살님이죠. 반센보살님의 귀하여. 그래서 모든 공포에서부터 수호해 주시는 근임에 귀하여. 반센보살이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 귀하는 거지요? 귀한 내용은. 네 번째, 이마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다바. 읽어봅니다. 이마마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이 말이 이맘 아리아 발로 기데스 와라 스타밤. 이 말이 이맘은 이것 저것이고 아리아 발로 기데스 와라는 아까 얘기했던 거룩하신 관자재보살을 말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스타밤은 노래하신 것이네. 노래하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노래하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니라칸타 나마카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니라칸타 나마카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읽어봅니다. 니라칸타 나마카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예, 닐라칸타는 아까 말한 청경이에요. 청경. 자, 목이 푸른 부처님을 닐라칸타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닐라칸타 청경 목 푸른 님. 나마는 자 귀하다는 뜻이죠. 흐리다얌은 흐리다얌 하면은 핵심이란 핵심. 지난번에 우리 법사님 우리 그 사람들한테 그 저기 주문으로 적어주지요. 핵 범전하는 거 봤지요. 그때 핵이에요. 핵. 그 핵이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흐리다얌과 같은 똑같은 내용. 흐리다얌 핵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마발다 나오죠. 마발다. 하리나야 마발다 나오죠. 마발다. 마발다가 아바타야. 많이 틀리지요. 마발다가 아바타. 아르바타 화신이라는 뜻이. 이사미는 지송하다. 그래서 뜻이 뭔가 하면 청경이라는 간세음 푸른 그 청경이라고 부르는 관세음보 다른 이름이죠. 이런 청경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귀합니다. 핵심적인 화신인 이 지송을 말해요. 핵심적인 화신이 지송이 뭔가 하면 이걸 말해요. 여기 말하는 핵심적인 화신이 이 자체를 봐. 다라니 자체를 봐. 이 다라니를 신주를 지송하리니. 그래서 인도에서는 대표신이 시바신과 비슈니 신이 있는데 이 비슈니 신은 최고의 신으로 이 세상에 안 오고 대신 화신인 아바르타가 온다고 했지요. 아바르타가 종생을 아바타가 종생을 구해야 한단 말이야. 최고의 신은 안 와. 아바타 중에 아바타가 아까 말한 대로 청경이라든지 끄리시나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신들 말이에요. 그래 보면 관세음보살은 힌두교에서 최고로 모시는 서바신의 화신을 본다. 한 똑똑한 현명한 바람은 괴물을 만나 죽임을 당해 약을 먹게 되었고 그때 시바신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청경보살은 청경이
대신 약을 먹어 독이 목이 걸려 푸르게 되었다. 그래서 푸른 목이라는 뜻의 청정으로 번역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관세음보살은 푸른 목 푸른 부처님이 아니고 희게 돼서요. 지금 여러분 관세음보살 힙니까? 목이 푸릅니까? 힙니다. 우리는 희게 됐어요. 왜냐하면 푸른 거 안 하는 거야. 독 같은 건 우리는 안 하는 거야. 깨끗하게 하얗게 그냥. 관세음보살 백이관성이죠. 관세음보살은 푸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옛날 이름은 청계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번까지는 다 이건, 자, 모든 귀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한테 귀하고, 목푸른 관세음보살한테 귀하고, 거룩한 모든 공포를 수호해주는 그림한테도 귀하고, 다 귀했지요. 다 귀를 5번 한 거야, 5번.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이것은 참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나무란 뜻이 하나도 안 나와요. 봐요. 살발다 사다남 수반아예연 살발타 사다남 수반아예요. 살바보다는 바바마라 미수다감 나야타. 살바보다는 바바마라 미수다감 나야타. 예, 요 말인데 좀 더 살발다는 사르바르타. 그 다음에 사다남 수반 아제연. 그 다음 살바도 여기 사르바. 보다남이 붓다남입니다. 붓다남. 바바마르가 미수다감 다트야야 좀 비슷하지요. 완전 같은 건 아니지만, 자 뜻을 해석을 해보면 문자를 보면은 사르바르타 사다남은 모든 사르바라는 것이 모든 뜻 모든 아르타라는 것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르바 아르타 하면 모든 이익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 사다남이라는 것은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다남.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르바르타 사다남 할 때 약간 여러분들 느낌이 시타르타라는 말이 생각나죠. 시타르타가 뭐냐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 시타르타는 부처님의 어릴 때 태자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 따라 읽어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뭔가 하면 사다남이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요익을 성취하는 것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수방은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 수방 아름다운 것. 아데염은 겨룰 수 없는 것. 겨룰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르바 붓다남 바바마르가 다수다감 따뜨야타 이건 모든 무삶의 윤회이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참여를 하는 말인데, 해석 1번은 모든 요익을 성취하는 것, 아름다운 것, 겨룰 수 없는 것, 요렇게 모든 무삶의 윤회이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 1번은 직역을 해. 직역. 말 그대로 직역한 거야. 근데 해석을 좀 의역을 해보면은 일체의 이익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깨끗한 걸 말해요. 번뇌가 없는 거, 깨끗하여 다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겨룰 수 없는 것은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게 부처님 경지지. 예를 들어서 모든 무삶의 윤회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일체 중생의 세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 말해요. 그렇게 순화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첫째는 뭡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내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중생들한테도 그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상구보리 하 중생한다는 그 뜻을 말합니다. 그죠? 상구보리 하 중생한다는 뜻을 요 말 내용을 읽어보면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 중생인 뜻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잘못된 거 참여하고, 상구보리 하려면 자기 참여해야 되잖아. 참여하고 잘못된 걸 참여하고 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때를 베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지요. 자, 스님 한번 보십시오. 자, 맨 처음에 스님이 이 강의를 하러 나타났을 때 처음부터 강의를 하러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안에 좀 들어앉아가 뭐 좀 있었습니까? 좀 들어앉아가 공부를 했지요. 들어앉아 공부를 하면서 뭘 했었겠습니까? 자기 내면을 닦아는 거예요. 내면을. 자, 내면을 쭉 닦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 자신 지혜가 나오지요.
내가 왜 이렇게 중생 노름했을까? 이런 걸 알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지혜를 닦아요. 그럼 지혜를 닦으면 내가 밝아졌지요. 그럼 밝아진 걸, 지 혼자 밝아진 걸 내 혼자 이렇게 살고 가면 그만인데,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응공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걸 좀 돌리고자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빛을 외부로 비춰준다는 겁니다. 닦았던 것을 외부로 비춰준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중생들을 볼 때에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중생들이 굉장히 불쌍하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아주 편안한, 나는 딱 편안하고 밝아. 그 중생들은 그거 밝지도 못해. 근데 고생하는 중생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내처럼, 나처럼 똑같이 밝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고불이라는 것은 먼저 뭘 해요? 내부적으로 닦지요. 예, 그리고 바깥으로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회광반조. 비춰서 이 밖을 이렇게 후레쉬 비도듯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온 맨 처음에 6번은 참 중요한 겁니다. 참에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를 말하고 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닦고 그것을 밖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나 하니까 그러한 부처님은 상당히 그러한 보살님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관세음 부처님한테 너무 그 관세음 부처님의 삶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하고 찬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7번부터 13번까지는 찬탄에 대한 찬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7번부터 116페이지 13번까지는 찬탄에 대한 겁니다. 자, 누구에 대한 찬탄이냐? 관세음 부처님에 대한 찬탄입니다. 자,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하래. 읽어봅니다.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하래. 자, 옴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됐죠. 처음 끝까지. 알로게가 이 말이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그게 이제 우리 그 불교에는 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빛, 또 아로가 또 하면 빛이 더 나와요. 빛. 처음 글자는 빛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빛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아로가는 빛과 같은 뜻이고, 마지로가는 그야말로 빛과 같은 지혜를 가지신 이런 뜻이에요. 마지로가 지혜를 가지신 이런 뜻이고, 지가란제 지혜를 가지신 그런 세상을 뛰어넘은 니비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하래 오 니미시여. 근데 요거를 조금 우리 인도 범어로 그대로 보면 옴 알로케라는 말이나 이제 빛이고요. 알로카 마띠라는 것은 빛 같은 지혜를 지닌 님 붙였어. 그 다음에 로카티 그란테 세상을 뛰어넘은 것이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해하래는 오 니미시여. 그래서 이제 1번 해석을 해보면 있습니다. 오 빛이여, 빛과 같은 지혜를 님이 지니신 님이시여, 세상을 뛰어넘은 님이시여. 정말 찬탄하는 거지요. 부처님이시여 이 말. 그리고 해석 이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는 것은 관자재라고 하지요. 관자재 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지요. 그래서 관찰하는 부처님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 그 해석을 세 가지를 하네요. 지혜로서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관세음보살이, 관찰까지 초월하신 또 관세음보살이, 어서 나도 당신같게 해주소서. 참탄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나도 당신같이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하리나야. 한번 읽어봅니다.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하리나야. 그 말이 마하모지는 마하보디사트, 그 다음에 스마라는 것은 마하모지 사다바까지가 마하보디사트바야. 그 다음에 스마라 스마라. 그 다음에 하리다야가 핵심주라는 말 했지요. 허리양 핵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마하는 위대하고 보디사트바야는 깨달음의 존재를 말한다고 했죠. 보살을 말한다고 했죠.
프리다야마 아까 배웠잖아요. 앞에서 핵심, 심주. 그런데 스마라라는 것은 색이고 색이고요. 그래서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시여 마하모지 사다바 이 말이에요. 마하모지 사다바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시여 사마라 색이시고 또 색이시요. 뭘 색이란 말이야? 하늘의 핵심주를 색이라 이 말이에요. 핵심주가 뭔가 하면 요거 우리 말하는 요거 뭐예요? 핵심주 대단히 요거를 새기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시여 이 스마라 대비주를 새기고 또 새기시고 자기도 새긴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로 갈마 사다야 읽어봅니다. 구로 갈마 사다야. 이거는 구로를 인도 말로 꾸루꾸루라 꾸루꾸루. 그 다음 갈마는 까르맘이라고 하고 사다야는 사다나 사다야는 사다나. 그래서 꾸루라는 것은 일하는 걸 말해요. 꾸루꾸루 일하는 것을 말하고 까르맘이라는 것은 여러분 까르마 알죠? 까르마 네. 들어봤죠? 까르마란 말이에요. 까르마 행하는 거 말해요. 사다나는 성취한 거 이루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꾸루꾸루 갈마 사다야 꾸루꾸루 하고 일 하시고 또 하시고 그 다음에 갈마는 또 뭐냐면 일을 하시고 꾸루꾸루를 갖다가 일을 하시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갈마는 뭐냐면 또 행하고 말이에요. 행하던 까르마를 행하는 뜻입니다. 뜻도 되지만 그게 일하시고 또 행하시고 이루고 사다야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이 말이에요. 뭘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은 뭐냐면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세음부처님에 대해서 10번 합니다.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참 이거는 글자를 새겨보니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두루두루 위자얀때 마하위자얀때 읽어봅니다. 두루두루 위자얀때 마하위자얀때.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 이게 아니고 두루두루 위자얀때 마하위자얀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자 뚜루뚜루는 승리하다 말입니다. 도로도로 자 승리하시고 위자얀 때는 승리하신 님을 말해요. 위자얀 때 승리하신 님. 마하는 위대한 사람이죠. 그게 크게 승리하신 님이시여 이 말이에요. 승리하고 승리하신 님이시여 크게 승리한 님이시여. 크게 승리한 님을 위대한 님으로 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님이시여 위대한 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다 지금 찬탄하는 내용이지요. 다라다라 다린나라에 세바라 읽어봅니다. 다라다라 다린나라에 세바라. 요거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다라다라 하늘에 있는 다라다라가 아니고 다라다라 호지하고 호지하십시오. 지니고 지니십시오 이 말이에요. 보호해서 지니라. 보호하고 뭐를 보호하고 지니라 하면 그런 지혜를 지니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다린날에 지혜 번개불 같은 이런 지혜는 말이에요.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막 그냥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번개불을 바지라는 번개불을 말하는데 지혜를 또 지혜라 말도 됩니다. 그래서 호지하십시오. 이 번개불 같은 지혜를 호지하시는 님이시여 세바라 그런 님이시여. 그래서 지혜의 경우는 우리가 바지라 수트라라고 합니다. 바지라는 것은 번개불 지혜입니다. 또 금강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바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바지라 수트라라고 합니다. 바지라 수트라를 뭐라고요? 금강경이란다. 금강경 지혜의 경 금강경 지혜의 무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트라로 부서지지 않는 무기, 경으로 부서지지 않는 무기,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 것을 말합니다. 12번째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읽어봅니다.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이 말이 이제 조금 인도말 잘라 말라 이말라 아말라 묶었디 하면 읽어보세요. 잘라 말라 이말라 아말라 묶었디 좀 이상하지요 발음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잘라라면 떠나시오 말이야. 떠나고 떠나시오. 뭐로 떠나라면 번뇌를 떠나라 이 말이야. 말라는 것은 번뇌예요. 자, 떠나고 번뇌를 떠나고 번뇌를 떠나십시오 이 말이야. 위말라라는 것은 더러움을 없애소서 더러움을 청정하실 말. 티끌을 떠난 님이시여 이 말이야. 티끌을 떠난 님이시여. 아말라라는 것은 또 청정한 말이 되고 위말라 아말라. 위말라는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고 아말라는 청정한 것이니까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말라 아말라. 더러움을 없애고 청정한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몰제라는 말이 여기 참 완전 차이가 나요. 몰제를 묶어띠라고 합니다. 묶어띠라는 것은 해탈을 말해. 해탈. 열반. 해탈 열반. 그게 청정한 해탈을 하신 님이시여. 떠나고 뒷걸을 떠난 님이시여. 청정한 해탈을 한 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불교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힌두교에서는 묶어띠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이 바로 묶어띠가 우리가 지금 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책이 힌두교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이 다란이가 여기서 흘러왔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묶어띠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성불교를 발달하면서 처음에 그 전신이 된 것은 이 경의 기본 바탕이 된 것은 그쪽에는 힌두교에서 흘러나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포상을 불교로 한 거예요. 자 봐요. 우리 불교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에 우리 옛날 고대 한국에 있던 우리 종교가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중국 거예요. 본래 한국 거. 본래 한국 거는 이거 비는 거 칠성님이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는 칠성이 우리의 고유의 칠성이 북두칠성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양신을 원래 우리 태양과 같은 이런 별을 갖다 쏜사이 우리 별을 신앙을 했어요. 칠성이 우리의 원래의 우리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유교가 전해지기 전에는 칠성을 믿었어요. 칠성만 믿은 게 아니라 또 산신도 있어요. 산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물도 보면 곰도 믿기도 하고 우리나라 곰종이니까 곰도 믿기도 하고 호랑이도 믿고 막 그런 거야. 자, 힘이 센 거. 그런데 산신과 칠성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전에는 이 산신은 사실은 여러분 산신이 왜 산신이 되지 않으면요. 산신의 모습이 여러분들 잘생겼죠?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산신님이 본래는 어디서 왔냐면 본래는 이 산신은요. 원래는 이것이 우리의 당군이에요. 당군님입니다. 당군님. 우리는 원래 당군 하나님 믿어서요. 칠성님과 당군 하나님 믿어서요. 그 당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말은 나중에는 이 당군이 뭐를 둔갑했냐면 당군이라는 것을 못 믿게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산신으로 바뀐 거야. 그게 왜냐면 산신은 온 산에 가면 산신 없는 곳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당군이 되고 나중에는 당굿이라는 걸 들어봐서 당굿 이 당굿이 당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옛날 보면 요즘 다 없었지만은 각 동네마다 뭐가 있어? 당이 있었지요? 성황당 있었죠? 성황당이 뭐냐면 이 당군 모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바보들이냐면,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바보냐면, 이 성황당을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이 성황당이 지금 난다면 이게, 문화유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 지금 거의 한두 군데밖에 안 나면 다 없애버렸어요. 왜? 누가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조직적으로 없었어요. 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승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승만이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절로 없애려니까 너무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 당국 저거는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당국부터 제일 먼저 버렸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 흔적조차 없어요. 한국 사람 그만큼 오명한 거야. 그러고 이 당국이 뭐는 당군입니다. 당군 우리 홍이 빠지고 나오고 난다.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게 여기다가 누가 들어있나 하면 전부 다 기독교가 다 들어가요. 기독교가. 그리고 자기 하느님이 다 들어가요. 우리 원래 당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당군 하나님은 싹 나가고 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쏙 들어있는 거야. 기독교는 하느님도 우리나라 하느님이 아니고 원래는 저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것을 해야 돼요. 여호와. 우리나라 하느님 쓰면 안 돼. 하느님은 고유 우리 당군 하느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당군이요. 그런데 지금은 저가 전면 특권 낸 것처럼 해가지고 등록해 가가 부서. 한국 사람 바보야. 지금 우리 하느님 가면 저쪽에 서양인 하느님 생각하잖아요. 네. 원래 하느님 우리는 당군 하느님 말이에요. 그래서 당군 하느님이 갈 데가 없어갖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산시도로 들어와있다 이게 지금 한국 와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신님이 들어가 있다. 산신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령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다 보호해주지요. 불교는 다 보호해주잖아요. 그래서 삼성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 가지 삼성각, 세 가지 성현이 계시는 곳이다. 성현, 이 성자가, 이 성자예요. 이거, 성인하는 성자예요. 삼성각, 성인하는 성자. 세 가지 성인을 모셨단 말이야. 누구냐? 칠성, 산신. 그러면 또 좀 안 되잖아. 불교니까 뭐 하나 갖고 와야 되잖아. 인도 거 하나 가와야죠. 인도에 있는 독성님을 모셔왔어, 독성. 이 독성이라는 것은 홀로 깨달은 존재를 말해요. 홀로 깨달은 존재, 독성님이니까 독각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이 부처님 당시도 독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철 주로 보면 이 독각은 높은 산 속에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산에 있으니 여기 있는 산에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성인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산에 계시는 우리 당군님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같이 모시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스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모시는 않고 제가 뭔지 스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모르니까 밑에 일반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 근데 결국은 요거는 독성은 인도에서 가져온 거고, 요 산신은 우리 당군님이고, 요 칠성은 뭐냐면 본래 우리 고유의 신앙인데 이 칠성님은 또 불교하고 비슷한 하나의 걸 만들어낸 게 불교에 보면 칠성강열애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가세요? 칠성강열애. 칠성강열애 불교 경제에 나와요. 대선 경제. 이 칠성강열애하고 가장 가까운 건 칠성이에요, 칠성.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 그거 할 때 칠성열애 할 때에 금륜복에 금륜복에 칠성강열애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할 때에 금륜복에 칠성강열애불 이란다 이 말입니다. 칠성이랑 하고 금륜이라는 것은 바퀴지요. 법이 바퀴지요. 금자가 쇠 바퀴잖아. 법을 굴리는 거야. 진리의 법을 돌리는 복에 그 덮어난 이렇게 장엄을 해난 그런 칠성강열애니까 이 칠성강 부처님은 빛의 화신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비로자나가 들어간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화신이에요. 비로자나란 부처님이 뭐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뭐예요? 법신이죠. 법신인데 이 칠성강열애는 보신불로서 하나의 그 형태를 바꾼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 비로자나 부처님에서 나왔다. 금륜복이 칠성강열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의 칠성과 같은 거야. 원래 칠성 있었는데 그 칠성을 우리가 칠성강열애라고 불러본 거예요. 불교화돼 붙지요. 자, 불교도 불교화. 산신님도 뭐 그런 수준에서 다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야. 왜? 우리는 모든 처처에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불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산신님한테조차 부처님 마음이 없을 수 없지. 그래서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함해 준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그만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가 아니고 다 포함해 준다. 그래서 대단한 우리는 불교는 모든 걸 포용하는 거예요. 다 포함한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힌두교에 있는 결국 뭘 또 포함해서요? 결론적으로 힌두교에 있는
시바신 대신에 아미타 부처님이 들어와 버렸죠. 아미타 부처님을 그 대체시켰잖아요. 그러다가 청량보살 대신에 관세음보살이 넣었지요.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 불교 체계가 대승불교가 아미타 부처님 최고 높아요. 부처님 중에 아미타 부처님 보시물 중에 최고 높습니다. 거기다가 인도에 말하는 시바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미타 부처님과 여기서 화신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여러분 계시는데 관세음보살, 자비화신, 지혜화신, 대세지보살 이렇게 나가요. 대세지보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래 진리의 본체는 법신, 이 법신 이 법에서 나오고요. 이 우주의 법신에서 아미타 부처님 이건 원력에서 만들어졌고 원력 좀 이따 원력 설명합니다. 원력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다 못하니까 또 화신으로 만들어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이런 육바라밀을 닦아라. 육바라밀을 닦아라. 자,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에서 계속 육바라밀을 닦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육바라밀이 뭔가? 바라밀은 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부처님과 같은 그 지혜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을 닦아라. 바라밀. 육바라밀이 대체 보시지요. 보시. 시계 인욕이 나오지요. 정진. 또 뭐예요? 선정이죠. 마지막으로 지혜지요. 지혜 반야.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 반야를 지혜라 합니다. 6가지가 있어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을 다 성취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걸 다 하고 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뭐가 나왔어요? 요렇게 하고 나면 이걸 자기 자신 아까 다 닦았잖아. 하고 나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 나온다죠. 방편. 이 방편을 갖다가 써먹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서 원을 세워야 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원을 참 중요해요. 우리도 늘 원을 세우지요. 원을 세워. 원을 세우면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을 세우면 힘이 나가. 힘은 어디서 나온다? 원에서 나온다. 그래서 방편, 원력, 마지막에 여기가 또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지혜. 이거는 불지를 말해요. 부처님 지혜. 불지. 부처님의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에 육바라밀에다가 여기다가 7, 8, 9, 10 이렇게 8은 7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혜 마지막에 부처님 불지바라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뭘 중시하냐면 이걸 중시해요. 이거. 자, 원과 역을 중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요. 이 발언이 이 다란이 중에서 발언이 무려 여기에 보면 이 반 이상이 이 원을 시해놨죠. 발언을 시해놨죠. 다음부터 이제 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은 요 참탈에 대한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는 발언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 발언이 아까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의미한 대로 자 우리 대승불교는 보살도를 닦는데 상구불의 하하 중생을 하는 보살 닦는 그 방법이 대승불교는 본래 부처가 되는 게 꿈이죠. 예, 성불. 부처는 성불 되는 거야.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닦는데 첫째 요때 과정이 보살의 과정이에요. 보살 되기 위해서 보살 되려면 보시를 해야 되고 계를 지켜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정진을 잘하고 선정이 잘 들고 그래서 요때 말하는 지혜는 부처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해요. 예? 방편 지혜를 말해요. 이 방편 지혜를 터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요 완전한 이제 보살 단계가 넘어가면 요때부터는 요건 자기 내적으로 닦고 내부적으로 닦고 이건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요건 내부적으로 자기 닦고 외부적으로 이제 요건 돌려가는. 그게 방편으로서 세상을 구제하는 거라. 그래서 요거는 그래 하려면 원을 시하고 그 다음에 역을 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의 경우도 처음에 이제 공부를 일단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방편을 쓴 게
개운명리학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쓴 거예요. 그게 기본 원리가. 그리고 개운 논리를 쓰면서 그럼 그거 가지고 명리학을 갖다가 보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기가 전부 다 뭔가 하면 이상한 신비한 걸 많이 쫓거든요. 신비한 거 하면 그거 기가 쏙한 거야. 그걸 갖고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명리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그런 이런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런 속에 들어간 거야, 스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놀면서 어디를 방편으로서 끌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부터 스님 원력을 세워서 들어간 거예요. 원을 세워서 원. 이 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힘이 없으면 7년씩이나 끌어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또 많이 하고 나중에 또 어떤 제자가 나와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없으면 힘이 없다. 쓰러지고 마는 거야. 뭔 힘이 있겠어. 원에서 힘이 있지. 그렇게 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니까 힘이 생겨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방편이 많은 방편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방편을 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부처님 같은 이런 경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방편 중에 하나는 이 책들이죠. 이 많은 책들을 다 만들어내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해요.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책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몇 년 걸리는데 뭐지 그냥 한 1년에 몇 건씩 5건씩 나온다는 게 그 말이 되는 소리지 아니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스님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결혼 생활하고 뭐 놀러 가고 하지만 스님은 생활하는 그것밖에 안 하니까 된다 이거예요. 항상 오직 생각하는 것은 이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줄까? 이게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한 거야. 그 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조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6페이지 13번 보세요. 13번 예해예 로게 세바라 이겁니다. 여기 헤이헤이 로게 세바라 이렇게 조금 틀리죠. 헤이헤이라는 것은 어서 오시오, 어서 속히 오시오 이 말이에요. 어서 속히 오시오. 로케라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로케. 세상. 그 다음에 스와라는 세상을 주재하시는 님이시여. 스와라는 것은 주재하시는 님이요. 이 말은 근데 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세계를 주재하는 님이시여. 이 참편을 말해요. 그래서 13번까지는 그러한 세상을 갖다가 주재하시고 세상을 구제해 주시고 세상에 빛을 주시고 세상에 대한 모든 공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님이시여. 그런 님한테 막 이렇게 이제 막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는 맨 처음 기하지요. 부처님한테 기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막 기하 해놔놓고 두 번째 가서는 이제 부처님 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도 참여하고 하지요. 참여합니다 해놔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부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고 막 이렇게 찬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는 부처님 같이 되겠습니다 하고 발언하는 것이 다음 116페이지 14번부터는 이제는 저도 부처님 같이 탐욕심도 없애고 어리석음도 없애고 뭐 화도 없애고 뭐 계속 그래 나갑니다. 그렇게 쭉 마지막에 가서 저도 부처님 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2페이지 같이 우리 함께 여러분들 목청을 좀 가다듬고 신묘장구 대란이 범음을 음사로 한번 해봅니다. 122페이지 그래서요 122페이지 신묘장구 범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하나 스님과 같이 따라 나무 라뜨나 프라이아이야 나무 알야 발로키테스 바라이야 보디사트바이야 마하사트바이야 마하가로니까야 옴 사르바바에스 드라나 가리야 다스나이 나마하라타와 이마 마리아 발로키테스 와라스타나. 자 보세요. 이건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 뭐라 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들어보면 이렇게 봐요. 이마 마리아 발로키테스 와라 스타당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같이
일라 간타 나마 리다얀 바르타 샹이 쭉 길게 빼요. 사르 바르타 사다남 수반 아제연 사버라 부탄 바바 마르다 미수바강 닥터야타 오 말로케 알로파 나티 로카티 그란테 헤헤 하레 마하 보디사트 스나라 호리다야 꾸루 가르맘 사다나 두루 이자얀테 마하 이자얀테 다라 따뜻해 레소와라 잘라 말라 이말라 아말라 무쿠띠 헤이 로케스와라 라바 이상 미나사야 데스바 이상 미나사야 보하 이상 미나사야 후루 말라 후루 하레 아드마 나바 사라 시시 소소 부토야 보다야 마이트레야 일라칸타 나마사 다르사남 보라 흐랄라 야마 스와 시타야 스와 시타야 스와 시타에 스와라야 스와 일라칸타야 스와 아라 무쿠하 싱하 무쿠하야 스와 바드마 하스타야 스와 자크라 유쿠타야 스와 샹카 사타니로 다나야 스와 마하마쿠타라야 스와 와마 스칸타 디샤 스티타 purishu나 지나야 스와 고야라 자르마 유아사나야 스와 나마 막드나 가야이야. 예, 여러분 재밌지요? 예,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천천히 그렇게 길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천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나란히 부분에서 귀 부분과 참의 부분과 찬탄까지 했고 다음에는 발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